아무리 덥고 힘들었다가도 가을에 좋은 날씨를 딱 얻게 되면은 그 여름에 더웠던 그 힘들었던 것들을 우리가 쉽게 그냥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참 좋은 날씨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되는 둥 마는 둥 그저 그런 것처럼 된다면은, 그래도 된다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구태에 그렇게 힘들게 그리고 진지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되는 둥 마는 둥 해도 되는 그런 삶이라면은 우리는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삶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는 둥 마는 둥 그래서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때때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게 돼요. 그냥 쉽게 되는 것이라면 어려움을 겪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때로는 사회적인 거센 반대를 경험하는 것도 되는 대로 하는 그런 종교라면은 사회가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거세게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고 그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것 때문에 그들이 반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린 그거를 알면서 신앙생활에 임해야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해요.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my son 그랬어요.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Be strong in Jesus Christ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여기 충성된 것은 교회 공동체 밖의 사람을 말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다시 말하면은 너는 네가 목양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든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게 되든지 반대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굳게 지킬 뿐만 아니고 그리고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자세를 바르게 가지려무나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만 그런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일꾼만 이렇게 노력을 하고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 한번 사업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가라면은 자기가 새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좋은 정보를 가진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 사업가 가운데도 머리를 고심을 하면서 밤에 잠을 자지 않으면서 자기 사업을 잘 일으키려고 애를 쓰고 밤잠을 자제하고 수고하는 사업가 있어요, 없어요?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독창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속에서 그 아이디어를 짜내기 위해서요. 그리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것을 어떤 그림으로 나타내고 조각으로 그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해석을 만들어내는지 자기만 가지고 안 되면은 역대의 훌륭한 명인들의 그런 작품들을 연구하고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자기의 작품을 더 잘 만들려고 화가가 왜 노력을 하지 않겠어요? 음악가는 어때요? 한 곡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서 정말 영감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요. 그들도 금식을 하면서 그 영감을 얻어내서 좋은 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10번 하다가 실패하면은 그래도 20번 도전을 하고 20번에서 좋은 곡이 나오지 않으면 50번을 하고 그래서 오프스 54, 59 어떤 거는 240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것은 그 정도의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그 한 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작곡가들. 스포츠맨은 어때요?
예를 들면 야구선수, 피처를 예를 들면은, 딴 사람들은 2가지, 3가지 종류의 볼을 던질 줄 안다면 나는 4가지, 5가지의 볼을 던질 줄 아는 피처가 되기 위해서 마운드에 서서 캐쳐를 불러놓고 얼마나 많은 연습을, 남이 잘 때도 밤에도 연습을 하고, 그렇게 연습을 하고. 근데 그런 피칭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음식도 얼마나 절제하는지 몰라요. 야구 선수에게 이 음식은 좋지 않다 그러면 안 먹어요. 야구 선수가 술, 담배가 야구 선수를 망친다 그러면 성공을 위해서 술, 담배를 안 먹어요. 그것만 합니까? 기를 얻기 위해서 산 깊은 속에 들어가 일주일이고 머무르면서 기를 얻어서, 아니 육체적으로 피칭을 하는 야구 선수가 무슨 기가 필요하다고요? 예, 기가 필요하니까 그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아니고 정말로 인생을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남들이 하지 않은 만큼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연구를 하는 그런 것처럼,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그런 결단이 필요하고 그런 집중력이 필요하고 그런 훈련과 그런 연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아멘 해보실래요? 예. 그 정도의 결단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것은 되는 둥 마는 둥 그저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 아닌 삶이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의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완전히 구분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도 집중력이 필요하고 노력과 헌신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방금 읽은 디모데후서는 성경의 여러 가지 챕터들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훈련을 가장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구절임에 틀림이 없어요. 디모데후서가 그런 것이에요. 여기 디모데 목사라는 젊은 목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는 아마 자기가 목양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진리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그 진리 들은 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제대로 실천하는 자질을 갖고 있는지, 받은 말씀을 그들이 정말 팔로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주 신경을 써서 그들을 관찰하고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은 충성된 사람들, 여기 충성된 것은 세상 일에 충성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사람들의 3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 비유를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의 일꾼들에게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충성된 일꾼이 갖춰야 될 첫 번째 모습은 군인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군인의 모습. 여러분, 군인이 의미하는 충성된 일꾼의 특징이 무엇이겠어요? 군인의 독특한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군인의 모습이 뭘 것 같아요? 오늘 4절의 말씀 보니까 군인은 사적인 일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적인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군인은 군복을 입는 그 순간부터 국가에 몸을 바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군인은 군복을 입은 그 순간부터 자기의 삶은 없어져 버리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제대하고 집으로 사복을 입고 돌아가는 그날까지 자기의 개인의 자유를 포기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그게 군인인 거죠. 뿐만 아니고 군인이 되면은 우리가 이해하는 게 뭐예요? 일반 사람과 군인과의 다른 것은 상관의 명령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절대 복종해야 되는 존재가 군인인 거예요. 군인은 상관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서라 그러면 서야 되고,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야 되고, 취침하면은 내가 잠이 오지 않더라도 누워야 되는 게 군인인 거예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것. 이 복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볼 때 걸프 전쟁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미국을 비롯해서 다 국적 군대가 이제 이라크의 바그다드 수도를 침공을 하게 될 때 그 이라크 바그다드 내에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의 명령을 받는 군대들이 가득 진을 치고 있었어요. 이라크군은 그 당시에 세계 4위 군사대국이었었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군대였어요. 그런데
다국적군이 바그다드로 침공에 들어가게 될 때에 침공하는 사람은 자기 상관의 명령을 따라 침공을 했는데, 웬걸 우리가 뉴스에서 TV에서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다국적 군대에 탱크가 들어가는데 반응이 없었어요. 이 바그다드에 들어갈 때. 왜 반응이 없었어요? 손 들고 다 투항을 했기 때문에요. 사담 후세인의 부대가 손 들고 다국적 군대들에게 손 들고 투항을 하면서 전쟁을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그냥 점령을 해버렸어, 다국적군이. 물론 소소한 전투는 있었겠지만. 그 말은 뭐냐면 사담 후세인의 군대가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의 대통령에 절대 복종하는 그런 군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졌어요. 우리에게는 잘된 일이지만, 그러나 만약에 사담 후세인의 군대가 명령에 절대 복종을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바그다드를 사수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다국적군과 전쟁을 치렀다면은 다국적군에게도 많은 희생을 치르고 어쩌면 전쟁이 오래 끌면서 누가 승리를 했을지도 모를 일이 바로 그 상황이었다. 근데 그들이 투항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자기 상관의 명령을 불복하고 자기 살기 위해서 투항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군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은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이 곧 뭔가 하면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사탄의 공격을 많이 받아요. 이게 피나는 공격이 아닌 것 같고 우리에게 직접 피해가 오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 속으로, 우리의 사상 속으로, 우리의 영적인 것에 많은 공격을 받고 있으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를 멸시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무시할 때가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받을 때에 우리가 만약에 영적 군사의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진다는 게 뭐예요? 그가 하라는 대로 따라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하는 겁니까? 편안한 삶에 안주해. 그러면 우린 편안한 삶에 안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낼 필요가 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얘기를 우리가 듣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인 전투의 최전방에서 우리는 항복하고 투항한다는 거죠. 편안한 삶을.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영적 군사의 삶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편안한 것에 안주하는 것을 거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충성된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나를 불러주신, 충성된 일꾼으로 불러주신 분,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앞으로의 편안한 삶을, 안주하는 삶을 거부하면서라도 나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이게 뭐예요? 군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병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영적 전쟁을 치른다면 우리의 적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적이 뭐예요? 사탄이에요. 그러나 가장 커다란 적은 우리 속에 있어요. 죄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죄란 말이에요. 우리 육체의 정욕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죄로 자꾸만 몰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 사탄이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런 대적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영적인 군사는 강한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 강한 훈련 속에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받아야 그게 영적인 군사예요. 그래서 임무를 맡은 군인은 어려운 일이 내게 닥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기대하는 사람이 이게 임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나는 임무를 맡았는데도 나에게 어려운 일이, 내 시간을 쪼개는 일이, 나의 것을 드려야 되는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임무를 맡은 사람이 아닌 거죠. 임무를 맡은 사람은 그런 것을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최전방에서 적과 대치하고 있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나는 습기 차고 축축한 날씨 싫다고 해서 거기를 떠나면 그게 임무를 맡은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최전방에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흙먼지가 뒤섞이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보초를 서야 되는 경우도 있겠고, 내가 육체적으로 심히 피곤할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열악한 환경을 지내야 되는 것이 최전방에 있는 군인의 임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생존을 위한 전투에 나간 군인이 먹을 것 걱정해. 이거에 뭐 먹을 것이 뭐 이렇다 저렇다 불평할 수 있겠어요? 불평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전투에 임하고 있는 자세가 아니야. 먹을 게 뭐라도 있으면은 만족하면서 그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이 전투에 임하고 있는 군사의 모습인 거예요. 거기는 훈련이 있고 전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중에 뭐를 얻을 수 있습니까?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힘든 훈련을 피하지를 않습니다. 충성된 군대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은 엉터리 군대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엉터리 군사는 어떤 사람인가? 힘든 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엉터리 군사예요. 훈련 받으면서 고향 생각이나 하고요, 두고 온 애인 생각이나 하고요, 세상에서 잘 나가면서 놀던 그 생각이나 훈련 받으면서 하고 있다면, 이렇게 마음을 다른 데 쓰고 있다면 국가에 대한 충성이 나올 수 있겠어요? 군사에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이 나더라도 나는 지금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친 몸이기 때문에 나는 이 훈련에 집중해야 돼. 그런 것을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죠. 엉터리 군사는 상관에게 대듭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오합지졸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사고뭉치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안전사고가 나는단 말이에요. 안전사고가. 심하면은 동료들에게 총뿌리를 대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고 나에게 총을 지급을 해줄 때는 국가가 누구를 위해 싸우라고 총을 준 거예요? 적군을 향하여 총구를 겨누라고 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는 그런 엉터리 군사는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고 막 쏟는단 말이죠. 우리는 이것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전투에 나가서 우리 군대를 위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바른 싸움을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를 질문해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질문해야 오늘 말씀을 깨닫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것은 군사에게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를 않습니다. 제자 훈련을 잘 받게 되면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를 않습니다. 제자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성경을 자기 상황에 갖다 붙여서 마음대로 해석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내 삶에 그 말씀이 적용될 때에 내가 때로는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고, 내 시간을 쪼개야만 되고, 내가 바쁜 것을 감수해야만 되고, 걷잡을 수 없는 시련과 역경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훈련을 바르게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감내한단 말입니다. 그걸 이겨내려고 애를 쓰고 주님의 뜻을 그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거를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병사다운 병사가 되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사는 치료해야 될 대가가 있단 말입니다.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군사라는 제복만 입혀놓는다고 그 사람이 군사가 아닌 것이에요. 이렇게 바르게 하면은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길은 병사로서 내 임무를 다르게 하는 것. 그런 충성된 그리스도인들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충성된 일꾼이 갖춰야 될 두 번째 특징은 운동선수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운동선수. 그러면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 것 같아요? 규칙을 잘 지키는 거예요. 법도를 잘 지키는 거예요. 어떤 종류마다, 그 스포츠 종류마다 그 종류가 고유로 만들어낸 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규칙들이 있어요. 그 규칙을 제대로 잘 지킨 사람에게 나중에 월계관.
지금은 뭐 선수들이 워낙 돈을 많이 버니까 돈 때문에 좌우되지만 이 본문이 쓰여질 때는 월계관이 최고였어요. 그의 인생의 선수로서의 최고의 명예는 월계관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 월계관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규칙을 지키면서 그 자기의 그 운동을 가장 최고로 잘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기려 합니다. 정치계가 그렇고 사회계가 그렇고 경제계가 그렇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어요.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딛고 일어나야 되니까. 그게 성공인 줄 아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운동 경기는 가장 중요한 게 페어플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운동 선수들에게 몸에 익혀야 되는 것은 페어플레이, 규칙을 따라 바르게 하는 것.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게 있잖아요. 스포츠맨십이라는 게 뭐예요? 차라리 지더라도 깨끗하게 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사람에게 뭘 보여줘요? 박수를 보내주는 거예요. 박수를.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은 졌어도 페어플레이를 했다는 그런 증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명예가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경기마다 그 경기를 구성하고 있는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적절한 예의를 지켜야만 그 경기를 만들어가게 돼요. 근데 어떤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에 경기 심판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룰을 깨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러면 심하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시켜요? 퇴장시키고 선수 자격을 박탈해버려요. 우리가 잘 아는 축구를 한번 예를 들어요. 파울을 했다. 그러면 뭘 줍니까? 옐로우 카드를 줘요. 옐로우 카드를 하나를 받고 둘을 받고 셋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옐로우 카드 세 장이 뭐로 바뀌어요? 레드 카드로 바뀌어요. 레드 카드는 뭐예요? 퇴장. 권투 선수는 주먹으로 상대를 치라고 했는데 주먹으로 치지 않고 이빨로 깨물었다. 그러면 퇴장. 왜? 룰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만큼 경기자에게는 룰이 무척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바른 교훈과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의 특정한 규칙을 우리가 지켜가면서 말씀도 지키고 진리를 고수한 일꾼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뭐예요? 너는 진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명예의 월계관을 씌워준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리워드, 보상을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룰, 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게 될 때 정말로 알아야 될 것, 그걸 모르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니까 그게 뭐냐면 경기 규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기의 규칙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조금 손해볼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손해보는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면은 우리들의 삶에서 자기들의 삶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해야 하네요.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해. 자기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넘어가는데 그리스도인이 거짓말하는 것은 문제 삼죠. 자기들이 나쁜 짓 하는 것은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쁜 짓 하면은 크게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더 큰 요구를, 레벨을 수준 높은 것을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거기다가 애드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과 세상의 도덕과 윤리도 그 사람들보다 더 잘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당신들은 적어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기준에서 우리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보다 못 미치는 언행이 우리 가운데 나오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을 별로 가지고 않는, 나는 예수는 믿고 싶은데 교회는 가기 쉽다는 사람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법도만 잘 지키면 된다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법도 지키고 세상의 도덕과 윤리도 바르게 지키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충성된 일꾼은 룰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충성된 사람이 갖춰야 될 세 번째 비유는 농부에 대한 비유였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집 뒷뜰에 터밭을 일궈서 채소밭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신방 가면 저는 거기 먼저 본다고요. 깻잎도 상추도 부추도 더 많이 하는 사람은 그거 말고도 이것저것 얼마나 잘 갖고 오는 걸 보면은 제가 신방을 가서 그 바쁜 이민 생활에 이렇게 잘 갖고 오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존경스러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깻잎 하나 키우는 것도 상추 하나 하는 것도 그게 손 갈 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농부의 일, 농사 짓는 일은 뒤에 텃밭을 가꾸는 것 정도가 아닐 정도로 농부의 많은 수고를 요하는 것이 이게 농사의 일이에요. 농부는 땅을 일궈야 돼요. 밭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나오면은 벌레를 잡아줘야 되지, 병충해 막는 약도 뿌려줘야 되지, 가뭄에는 물 대는 것 신경을 써야 되지, 홍수가 오면은 바람을 오면 바람막이를 해줘야지,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은 것이 농부가 신경 써야 될 농사 짓는 일이에요. 이러한 장애 요소들을 그냥 두면은 식물이 자라는데 큰 영향을 주니까 농부는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 장애 요소들을 제거해주고 막아줘야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부의 수고가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꾼의 삶을 농부의 삶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되면 되는 대로 가는 것, 그럭저럭 가는 것이 우리 충성된 일꾼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농부가 얼마나 세심하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럴 때 충성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전심전력해서 농사지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남들하고 놀러 다니면서 술 마시고 다 술 마시고 화투 칠 거 다 하러 다니면서 농부가 언제 좋은 곡식을 소출을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남들이 쉴 때도 놀 때도 자기는 그 농사 짓는 일에 전심전력하면서 그것뿐만 아니고 농사의 소출을 많이 얻게 됐을 때 그 얻은 것이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지 않는 게 농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결과라고 그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결과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농부는 아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그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래서 소출을 얻었지만 이 소출을 얻을 때 그 감격 속에는 농부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가장 큰 겁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생각을 할 때 만약에 내가 이렇게 농사 짓는데 심혈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한번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 농사가 어떻게 돼버려요? 한순간에 다 망쳐버려요. 메뚜기 떼가 몰려 들어와서 곡식을 다 뜯어먹어버리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헛것이 돼버려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하늘에서 비가 제때 와줘야 되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되면은 아무리 곡식이 연글 때가 되는데 곡식이 연글 수가 없어. 햇빛이 적당하게 내려줘야 돼. 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수확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농부는 알기 때문에 그 수확을 거둘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도 그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애를 씁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물질을 들이면서 우리의 정력을 투자하고 나의 모든 재능을 하나님께 들여서 우리가 수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헌신과 이런 섬김 하고 나서 우리는 뭘 할 줄 알아야 되는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더 큰 수고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사역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사역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예배 전에도 예배 후에도 어쨌건 다들 되니까 이런 교회가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즉각적인 어떤 반응이 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미니스트리에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일에 크고 작은 그 잡다한 많은 일들의 미니스트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가 부름받은 초기에는 꽤 열정적으로 봉사를 해요. 열정도 하고 열의를 가지고 그렇게 봉사를 해요. 근데 우리의 사역의 길을 여러분 100m 단거리처럼 하지 마시고 마라토너처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냥 100m 달리기 하고 나가 끝날 사역이 결코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사역은 언제까지 할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는 사역이에요. 마라톤이에요. 마라토너에게 중요한 것은 출발할 때의 속력과 꼬린 지점에 들어갈 때의 속력이 거의 어떻다는 겁니까?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마라토너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재직으로 임명을 받을 첫 해에는 열정을 다해서 수고하다가 둘째 해가 되면 셋째 해가 되면 무언가를 조금 일을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게을러지기 시작을 해요. 이거는 바른 사역자의 길을 가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처음이나 나중이나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을 하면 처음도 마지막도 늘 한결같이 그런 상당한 인내를 가지면서 수고를 하시면서 그런 헌신을 하면서 헌신은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의 헌신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헌신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는 삶 가운데서 내 헌신이 하나님께 들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는 사람은 어떤 것에 인내를 합니까? 말을 아끼는 것에서 인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도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어려운 일을 맡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 마음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 성질을 죽이지 못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를 참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성숙한 충성된 일꾼이 된다는 것은 말에도 인내해야 되고 내 감정에도 인내해야 되고 어려운 일을 할 때도 인내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야 되는데 이게 나 스스로 되지 않으니까 그 인내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나 스스로 인내를 잘 못하니 성령님께서 나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감정이 막 드러나려고 할 때 정말 참지 못할 지경이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 먼저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비유로 주신 세 비유. 첫째는 뭐였어요? 군인. 두 번째는 운동선수. 세 번째는 농부. 이 세 비유에 충성된 일꾼의 모습을 우리 각자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지금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모습 살아가지 못한다면 예, 못하죠. 저도 못해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 가장 부족한 모습이 뭘까 생각을 해서 그 부족한 것을 메꾸어 가려고, 채워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
개인들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더 잘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 신앙 고백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목적이 너무나 분명해.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목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목적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과정도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들은 사소한 문제에도 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내 사소한 일이 우리 교회에 덕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사소한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인지, 내 사소한 일을 거기에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봐서 반박자 느리게 우리가 해보면 돼. 내가 말할 거, 내가 행동할 거 반박자 느리기만 해. 먼저 그걸 생각해 보면은 우린 그걸 참을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성격상 절대로 그렇게 못하는 걸요. 내 성격상. 그렇더라도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그의 성격을 다스릴 줄 믿습니다. 성격상 못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성격상 그렇게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빨리 여러분들이 서두르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결과를 빨리 보려고 그렇게 서두르지도 마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교회를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재직으로 되셔 일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지 세상의 방법인지를 구분해서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갖고 오면은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타락하게 돼요. 타락하게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방법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왔다가 교회 영향력도 없이 무너져 내리는 교회들을 우리는 많이 보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결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좀 돌아가는 길 같아도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바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지금 말씀을 했어요. 군인과 운동선수와 그리고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될 때 하나 공통점이 있는 걸 봤어요.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면 한 번의 수고와 한 번의 노력으로 많은 것을 얻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군인도 그리고 운동선수도 그리고 농부도 한 번의 수고로 많은 것을 얻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걸릴 거예요.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거기 인내도 막 들어갈 거예요. 거기는 때로는 땀과 눈물도 들어가는데 이거에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훈련받고 시간을 투자하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훈련에서 흘린 한 방울의 땀이 전쟁에서 한 방울의 피와 맞바꾼다는 거예요. 내가 훈련을 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은 실제 교회의 중요한 일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도 그 일을 하게끔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리는 제가 오늘 묵상 기도로 할 때 읽었던 말처럼 심은 대로 거두다예요. 뿌리고 노력을 기울이고 시간을 투자한 만큼 우리는 거둔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떤 논리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논리를 역행하면서 거스리는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세대는 대박을 기다리는 세대예요. 대박이라는 말 우리는 참 좋아할 단어가 아니에요. 대박이라는 말은 로또 당첨된 거를 말해요. 그게 대박이에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로또 당첨되는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까? 아닌 거예요. 영적인 것은 더더욱이나 인내와 훈련 없이는 만들어갈 수 없는 그런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것조차도 너무나 쉽게 만들려고 하고 너무나 쉽게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세상의 물을 먹다 보니까 세상 문화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한 번에 그냥 해결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해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사고방식을 이렇게 차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이기 때문에 더 과정을 중요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뭐냐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많이 하면은 우린 경건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경건의 훈련을 많이 하게 되면 경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멘 나와야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경건의 훈련 없이 경건의 능력이 나오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돼요. 경건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갈 때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일꾼으로 선정되실 분들은 기본적인 훈련에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라요. 뭐예요? 기도와 말씀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에게 눈물이 필요할 때 눈물을 쏟아야만 합니다.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할 때 씨를 뿌려야만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아들과 같은, 믿음의 아들과 같은 존재이면서 사역의 동력자와 같은 디모데가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가 한 것은 뭐예요?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굿 솔저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서는 내 목숨을 다하는 일이 있어도 그 일들을 해야만 한다. 그게 바로 군사의 모습이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이다. 두 번째로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운동선수가 되기를 원한다. 경기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의 규칙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야. 그 규칙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언젠가 너에게 하나님의 면류관이, 월계관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세 번째는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농부처럼 인생을 그렇게 사역하며 살기를 바란다. 농부가 어떻게 전심전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밭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생명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추수 때까지 너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계속해서 그 곡식이 잘 자라는지를 두고 보아라. 그러나 그 모든 수확의 결과를 누구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무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예요. 지금까지는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디모데에게서 요구하시는 이 세 가지의 비유의 모습을 오늘 신앙생활하고 오늘 교회를 섬기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는 바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군사도, 운동 선수도, 그리고 농부도 공통점은 뭐냐면 한 번의 훈련, 한 번의 노력, 한 번의 투자, 그리고 한 번의 어떤 일로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야만 내 맡겨진 그 일들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게 현대적인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라는 거죠. 빨리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빨리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현대인들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현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게 뭐예요? 시간 걸리는 거 싫어해요. 현대인들은 어려운 거 싫어해. 힘든 거 젊은이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힘든 거 싫어하는 세대가 오늘 세대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쉽게 믿으려고 하고 편하게 믿으려고 하고, 교회 재직이 돼도 정말 재직이 맡은 직분의 자격을 어떻게 감당하는 게 재직인지도 관심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재직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현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재직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될 텐데 거기엔 관심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교회 신자들은 많이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께 헌신된 제자들은 정말 눈을 씻고 찾아야만 보일 수 있는 그런 정도, 오늘날 교회의 모습. 사랑하는 비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훈련이 잘 된 제자를 우리 교회에서 찾고 계십니다. 찾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세 가지: 강하게 훈련받는 군사처럼 하자,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운동선수가 되자, 그리고 전심전력해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영혼 추수를 위해서 애를 쓰는 농부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세 비유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병사든지 운동선수이든지 농부이든지 공통점은 한 번에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수고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과도,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습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